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겨자씨 누룩비유 볼품없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눈앞에 보이는 큰 것, 좋은 결과, 여기에 더 마음을 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작은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통해서 이상하게 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십시오. 수도 작아요. 그리고 믿음도 막 이제 시작한 새싹 같은 청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미래가 되고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볼품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작은 섬김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충성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아주 어떤 부부가 가난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가졌대요. 적어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돈 모아서 1년에 집 하나 세우자 모금 운동 시작했습니다. 뭐 얼마나 잘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운동에 미국 은퇴 대통령 지미 카터가 참여했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95개국에 지부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 지어주는 운동하죠. 헤비타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작은 마을 플레인스의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다 모였죠. 그곳에서 지미 카터의 결혼식 75년 어주전을 축하해 줬습니다. 이 마을이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한 700명 사는 마을. 여러분, 대통령이 뭐 은퇴하고 나서 좀 더 호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700명 되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활동 많이 하지만 이분의 꿈이 뭐냐면 약자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 주는 거예요. 이분 참 검소하게 삽니다. 집이 2억 5천만 원짜리 정도 집에 살아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은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아담한 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전직 대통령이, 세계 1등 국가의 대통령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집도 자녀가 4명인데 물려주지 않고 나중에 죽은 후에는 기념관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자신의 인생이 끝난 뒤에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이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미국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이 사람들의 이분의 행적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 겸허히 모여서 결혼기념일을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품없게 사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란듯이 살고 싶죠. 그런데 도리어 검소하고 약한 자를 돕되 하나님을 힘입어서 겨자씨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누룩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출발과 같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볼품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흙수저셨습니다. 모아들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학식 없고 세리에다가 비천하고 멸시받고, 그런데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셨어요. 사용하신 방법도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것뿐이셨습니다. 대부분, 어쩌다 기적 보이셨지만 대부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참 믿음을 심기 위해서 겨자씨같이 작은 방법,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밀가루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죠.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호떡을 해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호떡 만들면 당신은 기절할 거야. 누룩을 넣고 한 30분 정도를 기다리면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다른 일 하다가 또 잠들기까지 했어요. 깨보니까 한 4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누룩 넣은 걸 들춰봤더니 밀가루가 거의 폭발 직전이에요. 흘러내려와가지고 꼭 액체 괴물같이 막 사방으로 흘러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담아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때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을 한 번 미뤘는데 지금도 계속 미루고 있네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누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볼품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준 새로운 삶으로 자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기, 수, 외형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중요하죠. 작은 것 불편하죠. 그러나 그러다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기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작다고 모자라다고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때로는 믿음이 작다고 변화가 더딘 것 같다고 결코 조바심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숨겨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자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볼품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볼품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것, 볼품없는 것, 평가받지 못하는 여러 상황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목할 것은 겨자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상상 초월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보심을 믿고 열심히 씨 뿌리고 최선 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서말로 반죽 만들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누룩 넣으면 50kg의 빵이 되고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상상 초월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누룩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사람들, 도박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왜 변화된다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역동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 누룩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그 당시 부정하게 보던 사람들 아니에요? 세리, 장기, 배우지 못한 학식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알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라는 제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놀라운 인기로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정치력, 리더십, 군사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누룩 작죠? 우리 작은 거 싫어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둔 내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안 풀릴 수 있어요.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위대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서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진짜 실패가 없어요. 우리를 통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성공 법칙과 세상의 성공 법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 법칙 아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 성공 법칙 너무 연연해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항상 갈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법칙에 그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세상 성공 법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외면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 법칙은 항상 결핍과 경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터널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딱 구멍 하나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결핍의 문제에 싹 쌓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돈의 문제에 쌓인다 그러면 신앙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큰 문제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문제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또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결핍 앞에서 굉장히 위축돼 버립니다. 경쟁은 어떻습니까? 경쟁으로 길들여지면 싸움딱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항상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없어요. 동료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부하가 어디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문제가 뭡니까?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한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우생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 이 경쟁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러시아를 보십시오. 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약한 나라 경쟁하니까요. 약해 보이는데도 경쟁할 거리가 있으면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우리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가 없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둘이 친구 사이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남편과 현재 이혼 상태예요. 자녀도 한 명 있어요. 워낙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있고 외모도 아름답고 성취 욕구도 있고 아주 따뜻한 성품이 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혼했어요. 남편이 너무 바람기가 많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혼했는데 그 순간 남편의 사업도 망해서 이혼 후에 받을 것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옛 친구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옛 친구 너무 가난해요. 가서 이제 자신이 살던 옛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친구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 친구를 어떻게 볼까요?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못 살았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받아들인 그 친구는 어떨까요? 자신이 늘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기 친구가 이제는 완전히 쫄딱 거지가 돼서 자기 집에 들어왔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우월한 외모, 그리고 어떤 학식, 자기보다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죠. 이 두 여인이 같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한계를 딛기 위해서 남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남자를 찾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학식이 있고 미모가 있고 나름대로 근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꾸며냅니다. 자신은 전문직이고 뭐 돈도 있고 뭔가 있는 사람처럼 자식 있는 것도 숨기고, 그러나 딱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이혼한 것이다. 그것 빼고 나는 다 괜찮다. 이 여성의 조금 못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좀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좀 가난하고 이 여인보다 못생겼지만 그래도 인생에 그냥 사랑이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이 자기가 만난 남자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헤어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인은 자기가 속인 게 들통났어요. 두 번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여인은 자기 친구보다 더 괜찮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남자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두 여인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경쟁하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다 보니까 이 친구 관계도 어색해져 버리는 거죠. 둘 다 서로 절망하는 거예요. 왜 이 나이 먹기까지 나는 이렇게 왜 볼품이 없을까?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는가? 현대인들의 고독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나이 되면 뭔가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좋지 않은 거죠. 볼품없는 나, 그게 내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SNS에 뜨는 근사한 식당, 그리고 세련된 그릇들, 그리고 아름다운 옷들, 최첨단 식으로 다 갖춰진 그런 집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요. 소고기 최등급으로 먹으면서 샹들리에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데 결코 결핍과 경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이 볼품없는 모습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25, 21라는 그런 최근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요즘 조금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여주인공이 나희도예요. 그 엄마가 철벽 같습니다. 그 방송 앵커고 커리어 우먼이고 좀 냉정해요. 목표 중심적이고 담즙질 성향이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일한다고 장례식에도 안 왔거든요. 마음에 서름이 있는 거죠. 정말 엄마인가. 둘이 정말 오랜만에 같이 아빠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아빠 앞에 딱 절을 하는데 8년 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고백하면서 딸 앞에서 토로하죠. 엄마가 아빠가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제가 어제 그 화장실에서 잠깐 그걸 봤거든요. 한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도 나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이도는 펜싱 국가대표 금메달 선수예요. 그런데 아빠가 없는 자리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연복 셰프라고 하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성공한 분.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10년 동안 갈고 닦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왜 그때 효도하지 못했을까? 왜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얘기하지 못했을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가게 이름 정한 게 목란이에요. 목란이 뮬란에서 온 거더라고요. 뮬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효심, 자신이 효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게 참 마음 아파서 목란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 마음의 가책,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 방식 안에서 결핍과 경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항상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러죠? 후회 많이 하죠. 실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의 성공 방식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옛날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그때 그 감동적으로 봤는데 잠깐 어떠다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 보면 참 인사이트가 많아요. 거기 가석방을 기다리는 종신형 수감자가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있는데요. 가석방 심사관들이 와서 질문해요. 당신은 진정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정도로 교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교화라는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들의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죠. 나는 교화된다는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예전에 그 시간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 내가 만약 시간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나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의 나는 지금 나는 너무 늙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독백처럼 하죠. 그 사람들이 듣건 말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잘못하면 감옥에서 죽을 판인데. 철호의 노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범수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잘해줬고 사회 나가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다. 난 그냥 후회한다. 이런 얘기만 쭉 늘어나요. 거의 체념이죠. 그런데 결과는 뭘까요? 네, 도장을 꽝 찍어요. 가석방. 저는 여기서 은혜의 월기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맡기는 것,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힘이 솟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결핍과 경쟁 물론 감당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모건 프리먼이 가석방이 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결말이 불확실한 삶을 사는 여행객과 같다.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내일을. 믿음이 없이 살 때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굉장히 불확실해요. 가석방 됐는데 이 자유몸인데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해요. 불안이 있는 거죠. 앞으로의 결핍은 어떻게 채우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엇인가 할 텐데 또 그때 누군가와 경쟁하게 되면 난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쇼생크 탈출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다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은혜에 입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종착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핍과 경쟁, 그거밖에 모르던 사람이 철저하게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영광스러운 남은 연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지성인들은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생각합니다. 불성실하게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방식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더 정직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웃과 평화하고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죠. 결핍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게 되죠. 경쟁 때문에 다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 은혜의 방식. 그 은혜의 방식이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생기고요.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간 직장에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우리는 그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길이 있고 비종교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길은 결핍과 경쟁 사회 속에서 자꾸 행위를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업무 성과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행위로 자기 미래를 책임지려는 것. 그게 사실 종교예요. 왜 이렇게 종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신이 이룩한 성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이에요. 나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알아봐줘. 나 이만큼 했어. 날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게 종교인의 태도예요. 두 번째 방식은 비종교인의 삶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경쟁과 결핍의 사회인데 어차피 해봤자 진정한 만족은 없는 거야. 그러니 오늘을 재밌게 살자. 인생을 재밌게 살자. 누가 뭘 하든 신이란 존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냥 후회 없이 살아가자.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결정이 신적인 권위를 가져요. 탕자 같죠. 자기가 결정한 대로 부모 얘기 듣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죠. 문제가 뭡니까? 최선은 최선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계속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페이백,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이 종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종교인의 삶은 어때요? 내가 즐겁게 살려고 내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살았는데 누구로부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똑바로 살아. 네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 네 자유로 그렇게 살아봐. 정말 행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처참한 인생 성적표를 받아요. 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왕 이렇게 망한 거야. 네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겠니?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왜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후회가 남을까요? 이 두 가지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모두 자신을 향한 열심이에요. 자신을 향한 열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는 방식이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현대 철학자들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중심성이 정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가정에 들어가도 누구 얘기 안 듣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요. 자기중심성.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결정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더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찾든지 그 부분을 해서 도리어 인정 욕구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뭘 선택하고 있나요? 제3의 길, 은혜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되냐면 결핍과 경쟁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시스템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고집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뀌나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신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보면서 내 중심성으로 내 죄성으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서야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군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방식이 틀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군요. 이게 은혜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종교의 길이나 비종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정에 목마르든가 아니면
내 자유를 찾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활밖에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죠. 25살, 21살 그 드라마에 보면 나희도가 엄마의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그제서야 이해하면서 마음 뭉클해지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볼품없는 나에게 하나님 기대감이 있구나, 나는 그냥 세상의 외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게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룩하실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기댈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볼품없는 자의 행복입니다. 볼품없는 자의 행복. 우리는 볼품없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품없는 내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평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품없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볼품없는 자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인생이 겨자씨처럼,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 상상 초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그래서 가장 볼품없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했는데 1페니를 냈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성경 딱 한 권만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 목사님 보니까 1페니로는 성경 못 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돈 합쳐서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20년 지난 후에 목사님 우연히 인도 갈 기회가 있어서 인도에 가는데 어떤 마을에 가니까 인도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길래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랬대요.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 한 권을 주고 갔는데 그 성경 읽다가 마을 전체가 회심했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성경책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성경책 갖고 왔는데 정말 너덜너덜해요. 근데 그 너덜너덜한 성경을 쭉 보다가 맨 뒤를 넘겼는데 거기에 20년 전에 1페니를 냈던 소년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 화려한 대관식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뭔가 찬란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만족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냥 부정한데, 볼품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에스더예요. 포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는 별이죠. 별처럼 빛났어요. 히브리어로는 하다사예요. 하다사는 화석류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석류나무는 향기가 진동하고요.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으면 그 땅에서 곧바로 자랄 만큼 생명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생명과 그 향기를 의미하면서 초막절에 그 나무를 꺾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 향기와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결혼식 때 신부의 관을 씌워줍니다. 향기 나는 인생을 살라고, 생명 있는 삶, 생명을 낳는 삶을 살라고. 그게 하다사예요. 하다사. 그런데 이 하다사 화석류 나무가 스가랴서 1장 8절에 보면 어디서 자라냐면 골짜기에서 자라요.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거예요? 음지예요. 빛이 들지 않는 곳이에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황폐된 거예요.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파괴됐어요. 근데 이 골짜기가 어디냐면 학자들은 이게 예루살렘 골짜기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볼품없는 자리. 그게 화석류 나무가 자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볼품 없어요? 뭐가 있어요? 외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모라도 있어서 다행인가요? 그런데 나라를 건지죠. 작은 겨자씨. 목숨을 걸고 나라를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뭐라고 봐요? 목숨을 건져서 민족,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그냥 가시나무는 하만이라고 생각하고 잣나무는 모르드게라고 해석해요. 찔레는 와스디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화석류는 에스더로 이렇게 해석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화석류 나무에 두신 이 생명과 향기와 그 능력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나무와 찔레의 그 원어는 찌르다는 뜻이에요. 찌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이 하는 일은 늘 찌르는다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런데 이 찌르는 걸 통해서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버리잖아요. 머리를 찌르고 손과 발을 찌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잣나무로 가시나무를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그 가시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찌른 그 손목에 발목에 박힌 그 못에 예수님 피를 덮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찌른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에 보배의 피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요, 그 위에 가치 있는 것이 덧쓰여지면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썼던 그 번제단이나 법궤나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금으로 덮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나 번제단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위에 금으로 덮고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거 뿌리니까 그게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 하신 일은 그거예요. 우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누군가를 찌르고 볼품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은 그 위에 피를 뿌리셨어요. 그 위에 피를 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대신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신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요. 나는 볼품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향기가 나요. 우리는 아름답게 자랄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는 신부의 관을 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겨자씨, 누룩,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